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그리고 가장 본이 될 만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생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닮은 죽음이요, 요셉의 죽음은 삶을 고스란히 담은 죽음이었습니다. 참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연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너무도 의미 있게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의 조카들까지 다 돌봐주었습니다. 화해와 용서,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만년을 보냈습니다. 뿐 아니라 신앙적인 유언을 통해서 그의 중심은 지금 떵떵거리고 호강하는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약속의 땅을 사모했던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유언을 통해서 밝혀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끝까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이 요셉, 그 죽음도 그의 삶을 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뒤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는 세월만큼 삶의 퇴적증과 세월의 퇴적증은 두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잡하게 매듭을 맺고 꼬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용서할 것 용서하고, 화해할 것 하게 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축복하고,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떠나고 나면 용서해주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후회가 되는 겁니다. 축복해주고 싶어도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경건하게 살면 경건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을 연구했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암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은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인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 뭔가 오진이 나왔겠지, 뭔가 잘못됐지, 암이라니 세상에, 이렇게 해서 병원 2군데 3군데를 다닙니다. 처음에는 다 거절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올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반듯하게 살려고 했는데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오지?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겁니다. 반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수그러지면서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는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시고 기회를 주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흥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수용하는 단계에 이른다. 그런 5단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임종이 다가왔을 때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못해서 아니라 진심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그 자세. 죽음의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수용을 하는 사람만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미련과 집착, 성공과 실패, 행불행에서 초월해서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평안함을 수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겁을 먹거나 땅을 치고 통곡하거나 반항하는 사람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생에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요 축복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이루었지 않았든지 그게 상관이 없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생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감사하고 내 영혼을 받아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생을 축복과 기적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영웅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참 모세 못지않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 지파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 그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우연히 형들 심부름을 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만나서 그를 꺾고 난 이후에 왕의 부마가 되었습니다. 일약 그의 신분은 왕족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광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산은 산인데 전부 다 돌산입니다. 사람이 기어다니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소나무 같은 숲이 없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그를 에워싸고 다니는데 하룻밤도 편히 자지 못하고 13년 이상을 그가 산으로 굴러 도망을 다녔습니다. 늑대처럼 여우처럼 도망을 다녔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가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가 나와 있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그는 유다 지파가 옹호하는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내전으로 죽고 난 이후에 비로소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천도하고 거기서 33년을 다스려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다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성전 짓기를 원치 않으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많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는 통일됐고 나라는 강성대국이 되어갔지만은 가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세바와의 불륜 사건이 일어났고 그의 둘째 아는 압살롬이 조직적으로 구테타를 일으켜서 피난길에 올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나라가 회복됐다 할지라도 아도니아가 또다시 난을 일으키고 만년의 그는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기의 공을 한번 가시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수많은 국민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인용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허물과 그렇게 많은 범죄가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를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이? 그의 중심, 그의 가슴에 불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는 30살에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임종이 다가왔을 때 그의 아들 후계자 솔로몬과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가족과 사람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아쉬움과 후회함을 다 뒤로 돌리고 크게 3가지의 유언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왕이 되지만 아직도 유약하고 나이가 어린 솔로몬 개인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네가 의지할 수 없는 이 왕자에서 떠나게 되었으니 너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왕으로서의 기품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산의 대장부답게 왕자에 오르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와 솔로몬에게 준 내용인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섬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 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세 번째, 그는 왕이 될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유언을 했습니다.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유약한 솔로몬,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별로 없는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주었습니다.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나라의 기초를 새롭게 닦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평생도록 자기에게 충성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죽기 전에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윗이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은 갖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통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동안에 제2인자로 힘을 키워왔던 요압이 군벌을 중심으로 군대를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앞으로 엄청난 압력이 되고 나라가 분열될 가능성도 있고 솔로몬이 제거될 수도 있는 위험할 정도의 힘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적당한 때 요압을 처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굉장한 정치적인 노회한 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갔을 때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그때는 살려주었지만 왜? 그때는 국민들의 여론이 흔들릴까 봐 그때는 시므이를 살려줬지만 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적당한 때 시므이를 처치해서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난 갈 때 자기에게 호의를 다해서 자기에게 힘을 다해서 자기를 대접했고 공개했던 바실레아의 자손을 기억해서 의리를 지켜주어라. 호의를 베푼 자에게 그 자식들을 네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라고 하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 정치적인 또 유산을 계승하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 사업을 하는 사람은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제법 사업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수십 년 평생도록 키웠던 사업을 아무나 줄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업을 그냥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뭘 물려줘요? 경영 비법을 물려주는 겁니다. 사람과의 거래는 어떻게 하고 물건은 어떻게 생산하고 사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특별한 경영 비법, 자기가 노하우로서 깨달았던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 이후에 번성이 되는 겁니다. 음식을 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음식을 이제 아직도 100년 이상 하는 사람 대를 이어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본은 300년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오뎅도 15대째 하더라고. 오뎅.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국수집 일본에 15대를 이어가면 하는 집도 있어요. 그거 가면 한 그릇 먹으려면 1시간 이상 줄 서야 되는 거예요. 먹어보면 별거 아닌데 거기서 먹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곰탕, 세상에 그거 돈 주고 와가지고 소다리 하나 사고 집에서 푹 끓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곰탕 3대째 하는 집도 있습니다. 모르는 모양이구나.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곰탕을 3대 하는데 그 아들이, 내가 TV를 보니까 아들은 대학 나왔어. 대학 박사 받았고, 딸은 어디 대학 유명한 데가 석사 받았는데 다 때려치우고 곰탕 만들고 있어요. 곰탕. 아니, 그거 국민학교 나와서 할 수 있는 곰탕인데. 그렇게 공부만 하고 그거 필요 안 하고 곰탕 하네, 곰탕.
그냥 곰탕집을 격리하다 물려주는 게 아니죠. 요리 비법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양념을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손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비법이 있기 때문에 3대째, 100년째 이어져 가면서 그걸 넘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부족함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신앙의 유산,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모세, 다윗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한결같이 죽음을 수용하고 그 죽음을 깨끗이 받아들이고 후손을 축복하며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했던 목사 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99세를 살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자서전을 보면은 한 500페이지쯤 됩니다. 이 자서전에 정말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미국의 한 대통령 10명 정도를 개인 멘토가 돼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기도해주고 백악관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했던 분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자기 개인의 어떤 채플린으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10명의 대통령과 이렇게 교분을 했던 분인데 미국의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임종을 앞두고 어느 날 이번에는 윌터 리드 미 육군병원에 사람을 보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 병상에서 그게 허락된 30분의 면회 시간이 끝나게 되자 목사님이 기도 후에 나가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손을 잡고 아니 목사님 조금 더 있다가 가시면 안 되겠냐고 자꾸 못 가시게 만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 저한테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빌리 나 죽으면 하나님 만날 텐데 어떻게 만나야 할지 자신이 없어. 나 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동안 교회 나갔는데 이분이 진심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평소에 다니던 신학 성경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으나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아주 기초적인 구원의 기초지, 아주 전도지에 나오는 기초적인 것을 로마서를 펴서 가르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가르쳤더니 나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그 병상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작별하고 나오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게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빌리 고맙소. 나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다 됐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어디 자식이 없네. 자식이 없으면 저한테 와요. 자식이 준비가 안 되면 저한테 와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지.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일하라고 준 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잘못하면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길이 달라져요. 길이 중요한 거예요. 길이. 네. 마지막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점, 마지막 획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뭐 여러 신문사 글을 이렇게 써보내다 보니까 글을 많이 쓰는데 정말 우리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영어도 수십 페이지 논문 뭐 이렇게 단어 찾아가면서 써도 별로 그 어려움 안 느끼고 논문도 다 수십 장 쓰고 하는데 한글 써보기 얼마나 어려운데 철자법, 문자, 띄어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놓으면 다 틀리고 또 새로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어가 진짜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 하나가 완전히 왜곡되고 세상이 시끄러울 만큼 뜻이 달라집니다. 점 하나가. 이 자판기 보면 컴퓨터 자판기나 우리 흔한 스마트폰 자판기도 바로 옆에 어짜 오짜 막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 치는 걸 바로 옆에 잘못 때려보면 먹사님이 돼버린 거예요. 네? 먹사님. 여러분 집사가 점 하나만 붙으면 뭐 돼요? 잡사가 돼버린 거예요. 점 하나가 그만 잡사가 돼버린 거예요. 잡사가 돼버린 거예요. 네. 뭐 어디 글을 쓰면서 목사는 양을 먹여야 하는데 라고 먹여야 하는데 옆에 딱 잘못 때려보면 먹어야 하는데 목사가 양을 먹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핵수 하나 글자 하나 핵 하나가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새해는 영육간에 모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자를 였는데 건자하고 고를 잘못 때려가지고 새해는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강건이 돼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글을 보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새해 이런 걸 보내면 됩니까? 아짜고 여차가 붙어 있으니까. 저도 문자 보내면 얼마나 실수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과 님의 차이가 뭐예요? 점 하나가 차이입니다. 나와 너의 차이는 뭐예요? 점 하나의 차이입니다. 나와 너는. 이게 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인생의 마무리는 점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점 찍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다 점 찍어 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점은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점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 도착점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야 할 마지막 인생의 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마지막이 소유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마지막은 육신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마지막까지 영혼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예수님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죠? 마지막까지 물질에 집착하고 마지막까지 창고만 더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라.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라. 영혼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본향,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점을 찍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고 후회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을 찍는 자에게 주어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죽음 속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갈등도 번뇌도 없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 죽음에 대해서 말을 좀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 이후에 그 죽음 너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그날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수용하고 후손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그리고 복된 피날레를 장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